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용서와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를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비판 대신에 기도와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대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그 후에 형제자매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항상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도 너그럽게 반응하며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참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린 학생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사랑이 식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모르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속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성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이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심령과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불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 117번이 되겠습니다.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입니다. 교동문 117번이 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홍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이 세상 모든 어려움 속에서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여 큰 감동 주시옵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온전히 믿사오며 늘 주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점점 기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 사진을 옛날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뭘 봤냐면 우리 김옥택 집사님 세례 받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날이 우리 영민이도 세례 받고, 근데 지금 벌써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좀 보람을 느끼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유민이하고 영민이 그리고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청년들은 보니까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해가지고 저렇게 되고 조금 있으면 또 아이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커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청년 목회에 집중 안 하시는 분인데 청년만에게만 집중하면 다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은 좀 있으면 집사가 되고 조금 있으면 아이가 나면 또 아동부 부흥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중장년들은 이제 원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는 쭉쭉 자라가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에는 청년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이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철야 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철야 때 전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교회에서 우리 사모하고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되게 바쁘잖아요. 전 토요일에 되게 바쁘거든요. 토요일에 굉장히 바쁜데 와가지고 뭐지 이분이. 근데 전 사실은 그분이 조금 자기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걱정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누군가 뭐 물어보면 얘기를 잘 안 해. 그래가지고 뭔가 비밀이 많은 분인가 보다. 그리고 또 교회를 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안 나오려나 보지 그랬는데 어제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냐고 들어봤어.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신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대. 그 단체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당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신령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그분을 말할 수 없대. 말을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나보고 기도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령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그래가지고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더 할 말이 없다. 나 지금 오늘 되게 바쁜 날이다. 뭐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희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를 다니러 온 게 아니고 나를 그 단체로 안내하러 온 거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냐? 또 아니래 또. 근데 내가 볼 때 신천지일 확률도 있어요. 신천지는 원래 거짓말을 잘하도록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어떤 신령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알쏭달쏭한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시고 다시는 오지 마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요새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며칠 전에는 전화가 왔어, 진짜로. 근데 전화해서 뭐라는지 알아요? 신천지입니다. 그러고 전화가 왔어. 깜짝 놀랐어. 옛날에는 신천지입니다는 안 했어요. 요새는 당당하게 나는 신천지에 있는 누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만희, 그러니까 뭐래더라? 총재인지 뭐라고 하는데 그분이 부천에 오니까 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와, 당당하게. 나 신천지고 이만희 오니까 와서 은혜 받으라는 건지 하여튼 뭐라는 건지 오라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신천지들이 이렇게 숨어서 이러더니 요새는 당당하게 전화를 해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또 뭐라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 같아. 그러면서 아마 우리 교회를 왔었는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 의심되는 분들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마 우리 주보에 제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랬는지. 전화번호 있죠, 저희 주보에. 그러니까 아마 왔던 것 같아. 분명히 그래서 이분도 신천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이 드리냐면은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겠어요? 아니면 남을 부당하게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겠어요? 부당하게, 이기적으로 어떤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 신천지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아닌지는 생각을 해야 돼, 알아야 돼? 해야 돼요. 우리 생각 안 하면 홀딱 넘어가요. 그 신령한 분도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보고 자꾸 만나라는 분도 제가 볼 때 이단인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비판을 안 하면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근데 이제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런 뜻은 아니다. 생각을 안 하면은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돼지하고 뭐 누굴 조심해야 됐어요? 개. 그 돼지하고 개를 조심하라는 거는 진짜 동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신천지거든요. 신천지 같은 사람 우리가 잘해준다고 거기 환영하고 그분 얘기 잘 듣고 또 따라가고 이만희 온다고 가고 그러면은 나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도 신천될 수 있어. 우리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서 막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고 홀딱 넘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안 나와요? 가정도 떠나요. 가정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합숙하고 막 되게 웃기는 짓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비판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오늘 문맥적으로 볼 때 자신의 허물을 먼저 파악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게 자신의 문구를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하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참 스킬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혜를 이번 학기에 많이 얻었어요. 이번 학기에 숭실리 가서 전도하다가 하도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막 얻어맞고 떨어지고 막 상처받고 욕먹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여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읽어볼까요? 라포. 따라해보세요. 라포. 라포는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상호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감정 교류를 통한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퍼온 건데 약간 심리학에서 라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할 때 라포가 형성이 되지 않는데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우리가 물론 티슈 같은 건 줄 수 있지만 그냥 붙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상하게 봐요? 신천지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신뢰가 상호 간에 형성이 되고 좀 저 사람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느낌이 나야지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서로 물론 친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다 다른 거예요. 이미애 권사님하고 이미아 권사님하고 또 옆에 계신 김영식 사님하고 우리는 다 보지만 한 사람 한 사람과 저와의 관계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뭐를 생각해야 되면 라포가 지금 형성돼 있나? 요거를 생각해야 돼. 얘가 지금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구마 전도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생고구마인가 익은 고구마인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데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말을 딱 했는데 화를 펄 끝내고 저리 가! 예수쟁이들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고구마예요? 생고구마지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네, 저 우리 동생이 목사예요. 나도 교회 좀 다녔어요. 정말 그런 분 만났잖아요. 우리 김영희 지사님하고. 이건 무슨 고구마예요? 아주 그냥 잘 익은 고구마인데 근데 우리 교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익은 고구마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고구마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결국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이 라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은 사랑하면 생겨요. 억지로 겸손하려면 잘 안 돼. 이거 좀 비굴하게 되고 그러나 이게 사랑하다 보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뭘 모르면 어떻게 가르쳐 주죠? 야, 한번 걸음마 할 때 이렇게 해보라고 하잖아요. 야, 그것도 못하냐 이 바보야 그럽니까? 그리고 애한테 구구단 가르쳐 줄 때 쉽게 가르쳐 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요새는 구구단 집에서 안 가르쳐 주죠. 근데 하여튼 뭘 가르쳐 주려면은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사람은 먼저 나의 눈에 들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잘 안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 막 저 집사님이 문제인 것 같고, 저 권사님이 그리고 뭐 저 친구 목사들이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조금만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면 나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더 큰 문제야.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 내 말도 되게 안 들어. 내 말을 안 듣는 저 사람도 문제지만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라포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가 안 생기고 서로 미워하는 거야. 그랬더니 겸손하게 해서 저분의 내가 좀 변화되고 나를 깨달아야 이 눈에 티를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비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라포 형성을 먼저 하려고 해야 돼요. 신뢰를 먼저 쌓으려고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기하지 말고 내년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신뢰를 쌓아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신뢰를 쌓아야 돼. 이번에 우리 승리한 분들 있잖아요. 교회 데려온 분들. 우리 오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또 누가 데려왔죠? 김현수 장님. 우리 이런 분들은 모르는 사람 데려왔어요? 아는 사람 데려왔어요? 아는 분. 이분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온 거잖아. 그렇죠? 우리 그 친구가 김현순 자매님을 사랑하니까 온 거예요. 오기 싫은데도 왔을지 몰라요. 우리 또 친구들이 또 동생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년 걸렸나요? 2년 걸렸나요? 우리 이영순 권사님은 그분을 아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몇 년 되셨죠? 몇 년 안 됐어요? 5개월 됐어요? 그럼 굉장히 라포 형성이 빨리 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5개월 만에 데려오다니, 세상에.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몇 년을 같이 직장 생활해도 라포 형성이 안 된 분도 많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얘기하기가 참 어색한 분들도 있고. 근데 이영순 권사님은 5개월 만에 교회를 데려왔다는 건 뭔가 이 코드가 맞다든지,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10명을 다 데려올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직장이면 직장에서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코드 맞는 사람이 있어. 뭔가 이 대화가 잘 되고 라포 형성이 잘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도록 우리는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번에 또 이제 숭실제도 가서 해보고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 틀려요. 근데 복음을 먼저 전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거부 반응 탁 일으키고 마음의 문을 탁 닫아. 그러면 그때부터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거기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먼저는 친해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친해지려고 하고 뭔가 좀 게임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난 옛날에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 왜 이렇게 누구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왜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내 얘기도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쓸데없는 얘기가 사실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고 차 마실 수 있고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잘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잘 교회에 데려오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김순희 집사님이 잘 데려왔어요. 지금 김순희 집사님이 데려왔던 사람이 되게 많아, 지금. 그죠? 지금 오해정 집사님도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 데려오는 것도 어렵고 이분들 잘 케어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순을 만들었잖아요. 순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데려왔지만은 이분의 관리를 누가 같이 하는 거예요? 순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오해정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동료를 모셔왔다. 그 여동생을 데려왔다. 그러면은 이 여동생을 누가 같이 관리하는 거죠? 이미영 권사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면 이미영 권사님하고 오해정 쌤 늘 만나서 순모임하면서 기도하시겠지만 이제 계속 기도를 씹는 거야. 이제 계속 기도하고 어떤 때는 셋이 차를 마실 수도 있겠죠. 셋이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이해 가시죠? 또 김승희 집사님이 누구를 전도했어. 그러면 이미의 권사님하고 같이 또 이제 라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어떤 의미가 중요하냐면 라포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떤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이런 라포를 형성하는 소그룹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제일 뜨는 교회가 그 김양재 목사님 교회잖아요. 그 이름을 뭐 까먹었네. 우리들 교회인가? 우리들 교회? 우리들 교회는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구역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대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구역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많대. 그 주민들, 친구들 맛있는 밥을 해가지고 오시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오면은 거기는 이제 나눔을 잘하잖아요. 그 교회는 뭐 별의별 걸 다 나누거든. 막 집에서 싸운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재미있는 거예요. 친해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라포 형성을 몇 달씩 해가지고 이제 생고구마가 무슨 고구마가 되도록 익은 고구마가 될 때까지 계속 밥을 먹이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밥도 먹이고 차도 마시고 막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막 때로는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고구마가 익었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시자. 와봐라. 그리고 우리도 다 어차피 다 같이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우리 구역 사람들 다 교회 나가는데 한번 와봐라.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구역이 우리는 순이라고 하니까 순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도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힘쓰라는 뜻이지 아무 때나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다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아마 이틀을 못할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다니는 그분들도 불편해. 저 사람 뭔데 자꾸 저러지?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형성하라? 라포를 형성해야 돼. 친해져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또 이렇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생고구마 아직 복음을 들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뭐 개, 돼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개, 돼지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은 뭐 개나 돼지가 뭐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지만은 옛날의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일까요? 아니면 들개일까요? 들개죠, 들개예요. 저도 옛날에 친구 선교사님이 자기 다리에 상처를 보여주더라고. 티벳에 갔는데 아주 그냥 큰 들개들이 수십 마리가 몰려다닌대. 근데 어느 날 티벳에 갔다가 들개의 습격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와, 물려 죽겠더라고 보니까. 얘들은 항상 헝그리한 거예요. 이 티벳 개들은 배가 고파. 사람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지요. 거기 티벳은 얼마나 황량한 데인데. 그래서 제가 봤더니 티벳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긴 작대기를 가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제가 개의 습격을 당하니까 아는 거야. 이 개를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티벳은 종교가 뭐겠어요? 불교야, 불교. 개를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 그러니까 개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아무도 안 죽여.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 결국 물렸더라고, 이 친구가. 개 위험이면 좀 위험하잖아요. 광견병 같은 거 걸리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런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분 있을까요? 있어요. 그냥 소리 꽥 지르고 아니면 막 그 마문을 딱 닫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직 라포가 형성이 안 됐는데 자꾸 저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졸르면 상처만 받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어제 왔던 그 정체불명의 그 여자분, 이런 분하고 자꾸 교제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찾아오고 그러면 또 우리 김순재 같은 분은 착해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번에 왔던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한약방 아저씨. 우리 사실은 우리가 처음엔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 정보도 주고 막 우리 그 한약방에도 가고 막 아직도 있어 그 양파즙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뜻 우리가 너무 착한 사람들은 말을 막 하자고 막 그냥 뭐 가자고 하면 가고 막 오자면 오고 막 밥 사준다면 먹고 막 이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때요. 요새는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되게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있고 이름은 다 좋아. 근데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어제 그 여자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 나중에 할게요. 상동에 어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센터가 거기래. 근데 내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이거 이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근데 이단이라도 이름은 봐서는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개나 돼지같이 이 복음을 못 알아보고 나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저도 막 순실에 전도했는데 막 애들이 무례하게 하고 막 그러면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 우리 자식 같은 애한테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내가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그런데요. 이걸 빨리 털어버리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지금 불쌍한 거야, 사실은. 하나님 모르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이분들 이해해 줘야 돼요. 이 나쁜 놈아 그러지 말고 이해해 주고 우리는 시야를 돌려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한테 좀 마음문을 여는 분에게 다가가고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분에게 다가가고 지금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도 우리가 잘해주고 기도하면서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해요. 아이고 주여, 낙심을 하고 이게 아닌데 낙심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있구나.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심을 하고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되게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 밖에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서 뭘 하죠? 이 사람은 그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도 귀찮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 아이고 참 게으르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느낌이 왔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됐을까? 저는 그 원인이 낙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낙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에 낙심한 사람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히키코모리가 대한민국에 수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집에서 게임만 하고 편의점 가서 라면만 사 먹고 왔다 갔다 그냥 계속 집에만 있는 애들이 수만 명 있어요. 젊은 애들 얘기예요. 뭐 어른은 더 많을 텐지만은 이 사람들이 게으르기만 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왜 20대 팔팔한 나이에 라면만 먹고 집에서 게임만 하겠어요? 뭔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일본의 히키코모리 한 분을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네, 저는요 아주 재밌게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삽니까? 자기는 아르바이트도 어떻게 하냐면 그 게임장에 가가지고 게임을 해서 게임 머니를 모아서 살고 평소에는 계속 게임하고 뭐 재미있는 거 보고 놀기만 해. 아무것도 안 해. 직업이 없대 자기는. 근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인터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이 비밀이 뭐냐 하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했대.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때부터는 히키코모리가 돼서 먹고 게임하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살면 앞으로 뭐가 될 것 같아요? 폐인이 되고 노숙자가 되겠죠. 노숙자. 그래서 한국에도 노숙자가 많아요.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이제 활발하게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지쳐요. 그리고 상처받고 그러면 더 이상 전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전도는 고사하고 대인관계를 넓힐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저도 지치더라고. 저도 옛날도 아니죠. 최근에도 우리 이웃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 빌라 분들 막 우리가 떡도 몇 개를 갖다 줬는지 몰라. 그냥 뭐 별의별 걸 다 갖다 주고 대화도 하고 굉장히 해도 주여.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안 꺼지죠? 전화를 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잘 안 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는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노력도 하라는 겁니까? 노력도 하라는 거예요. 저도 전에도 말했잖아요. 저랑 친한 집사님이 기도만 한다고. 얼마 전에 또 연락 왔어. 잘 지내냐고. 얘는 이렇게 자꾸 나한테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지내지 당연히 나는. 근데 나는 늘 이 집사님을 걱정하는 거는 기도만 해. 기도만 하고 취직을 안 하면 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구했으면,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찾아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취직을 해야 돼. 또 취직할 때를 찾았어. 삼성. 근데 두드려야 돼. 당신은 모를 수 없습니다.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찾아야 돼. 또 찾고 또 두드리고 또 찾고 또 두드리고.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비판 중에 잘못된 비판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비판이 있고 어떤 또 교만에서 오는 비판이 있고 또 어떤 정죄를 위한 비판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위험한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완벽해요? 부족해요? 부족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요? 조금밖에 몰라요? 조금밖에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라포가 형성이 안 됐을 때 하면 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해야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남에게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그동안 내가 잘 대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았나. 내가 정말 주여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왜 시험에 드냐 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데도 일이 잘 되나. 저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잘 일이 안 되나. 그런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실 이 땅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성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보상과 심판은 아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자유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비판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구나.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끝까지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죠? 주님 만날 날이 오는 거죠.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다 보면 주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천국까지 안 가도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국까지 안 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충성을 다하면 보상을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한번 갖고 왔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심훈이라는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소설가고 시인인데 독립운동가고, 그리고 이분은 그 감리교 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광복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광복이 되면 난 너무나 기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 넘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네, 이런 말을 했고,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육조 앞 넓은 길이 어딘지 아세요? 육조 앞 넓은 길은 지금의 광화문 앞에 있는 길이에요. 광화문에서 세종문화회관 그쪽에.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이렇게 길이 넓은 길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광복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정말 그 광복을 봤을까요? 사실 시몬은 광복을 못 보고 1936년 9월 16일에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근데 저는 이 시몬의 삶을 이번에 좀 공부하면서 참 귀한 분이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제시대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형이 둘이 있었는데 형은 다 친일파래요. 그렇게 나오더라고, 인터넷 찾으니까. 형은 다 친일파인데 시몬은 혼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니까 집에서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식구들하고는 별로 왕래를 못하고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바보지. 우리 집은 돈도 많은데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니? 아마 맨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고 되게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인데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상록수라는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상록수 아세요? 이 소설을 50일에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되게 작품을 이 사람은 되게 빨리 써요. 되게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죽었을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문의 이 상록수는 나중에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영화를 일제가 못 만들게 해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상록수라고 하는 그 작품은 사실은 시문이 몸담았던 그러한 그 농촌 계몽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문과 많은 그 지식인들이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시문이 상록수의 그 모델로 세웠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분이에요. 이분은 최용신이라는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은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그 상록수의 모델이에요. 상록수에 보면 최영신이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나중에 병들어서 죽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최용신 전도사님이 병들어서 죽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에 죽은 것 같아요? 20몇 살에 죽었죠. 26세쯤에 죽었는데 얼마나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최용신 전도사님의 삶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도사고 일찍 그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안산시 본호동에서 거기가 농촌이었어요. 샘골인데 그 샘골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육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일찍 죽게 되는데 한번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최용신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점점 와서 옆 동네 아이들까지 예배당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일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탄압을 하려고 자꾸 한글 가르치고 그러니까 일제가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는 예배당이 사이즈가 얼마니까 60명만 받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60명만 받으려니까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을 계속한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전도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나 과로가 되는 거죠. 이걸 다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오전부터 계속 밤까지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산골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이제 이 동네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나중에는 예배당에 수용을 다 못해요. 그래서 이 결심을 하고 이제 학교를 지어야겠다. 학교도 아니죠. 학원을 크게 짓는데 이제 또 돈이 없으니까 거기 동네 사람들이 막 또 도와주고 그래서 학원이 생깁니다. 그래도 일제가 계속 탄압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계속 탄압을 하니까 한계에 봉착을 해서 나중에는 이분이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더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산골로 돌아왔는데 3개월인가 만에 이제 죽게 돼요. 근데 그녀는 죽는 순간에도 샘골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사경을 오가는 와중에도 그 어린 학생들의 진로를 걱정했다고 그래요. 또 죽은 다음에도 이 학원을 운영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죽으면은 학원이 잘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귀하다 이분이. 그래서 실제로 그 이분의 집안에서 사실은 이 또 그 약혼자가 있었는데 약혼자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유언대로 그냥 그렇게 학원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묻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최용신의 집안과 김학준의 집안은 샘골 마을 사람들의 완강한 주장을 이길 수 없었고 샘골 교회와 그 샘골 학원의 그 연합해서 사회장으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용신 씨의 삶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뭐 일제는 아니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도할 수 있고 아직도 마음 문이 열린 영혼들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최용신 전사님을 보니까 이렇게 일제가 핍박을 하고 막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가르치는 거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아이들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죽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문을 하나 썼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시작. 비판은 그만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양육하며 좁은 문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인들의 악을 목격하고 압제와 속임수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주님을 닮아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며 좁은 문 좁은 길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조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외로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많은 날 동안 비판하며 낙심하며 헤매고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주의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특별히 11조의 제물을 바친 예물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불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복도 영적인 복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감사의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선교의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니엘 캠프가 1월 14일에서 16일까지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우리 갈 건데 보니까 여기는 빨리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저도 빨리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18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제 생각에 분명히 18일 날 마감됩니다. 이게 그냥 첫날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저도 좀 빨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오시기 바라고, 사무엘 캠프는 1월 21일부터 23일인데 지금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린이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어린이가 우리 기현이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혹시 더 올 아이가 있으면은 하고 없으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무엘 캠프를 우리 영은 자매가 이번에 봉사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성탄절에도 마찬가지로 전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셔도 됩니다. 전도하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사실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셨지만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상품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다 올해 써야 되는데 올해 못 쓰면 내년에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